주님, 답답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루를 엽니다. 우리가 다 각각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로 우리의 활동을 여전히 제한받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깨어있음을 느끼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워 따뜻한 밥을 먹이듯 주님 우리를 깨워 말씀을 먹이시니 우리는 주님의 가족 맞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주님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밥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을 주듯이 분명한 주의 말씀이 나의 하루를 지탱케 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4월 7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튿날입니다. 우리 둘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지금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고 들려서 돌아가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발견을 하고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오늘도 이제 죄가 없음을 한 번 더 선언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이제 선언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오늘 6절에 다시 한번 그 이제 선언을 합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제 두 번째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죄명은 무죄입니다. 무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손으로 때리고 또 이제 그 고문을 하고 하는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그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빌라도의 마음을 이제 읽어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소리가 있고 폭동같이 이제 막 이렇게 그 군중 심리가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이 빌라도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를 채찍질해가지고 이제 심히 이제 조금 때리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석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때리고 그리고 채찍질을 이제 했던 거겠죠. 유대인의 마음들을, 제사장들의 마음들을 아마 달래주기 위한 그러한 그 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제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듯이 죽일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그러니까 석방 살려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이제 그 죽일 권한도 있다고 얘기하듯이 정말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잡아 넣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데,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죽게 놔두지는 않을 그런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었는데, 그 마음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것을 이제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빌라도가 무죄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도록 내주었느냐? 거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너는 왕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네 왕이 누구냐?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꾸 떠들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놔준다고 하면은 당신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죠. 외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말은 결국은 빌라도에게 네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당신 왕이 누구냐?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넌 누구를 섬기고 있길래 지금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 이 질문에 이제 그 빌라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적어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게 되는 건데, 중요한 질문. 너는 왕이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본연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럼 빌라도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너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어디고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소속이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누구 밑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007 영화를 보면은 이제 임무를 맡겨주고서는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적국에 보내서 이제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쁜 이성을 만나면 사랑에 가끔 빠집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다가 임무는 잊어버리고 뭐 정신없이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 휩쓸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그 동료가 이제 와가지고 막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얼굴도 막 때리고 정신 차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결국은 뭐 사람도 죽이고 임무도 완성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스토리의 영화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그 자기의 본연의 위치를 깨달을 때 인간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 행동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007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느끼지만 사실 그게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삼손과 들릴라 얘기잖아요. 삼손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망각할 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블레셋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 내줘요. 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하는 그 정보들을 다 내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금 깨닫게 되죠. 아, 나의 왕이 누구지? 내가 어디 소속이지?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에게 박혔을 때 그때 다시금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빌라도에게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그래? 내 왕은 가이사지, 로마 황제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너의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질문에 이제 요한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죠. 너희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 같이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 왕이 누구냐? 여러분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질문이 그 질문인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대답을 제사장들이 하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은 엄청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빌라도가 할 경우에는 그건 뭐 괜찮은 얘기, 이해가 돼요. 어차피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고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제사장들의 대답이죠. 대제사장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요? 당신의 왕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정답같이 나와야 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대제사장들의 욕심,
대제사장들의 살기, 대제사장들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게 됐다고 하는 거죠. 아주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에 있는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섬기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줘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교회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교회들이 많이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느냐? 전도사 시절이에요. 90년대 초반이죠. 1990년대 초반.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하루는 목사님이 노회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 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너 가서 배워와라. 이제 그래서 노회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성장이 굉장히 대세여가지고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회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막내였죠. 이제 전도사가 가가지고 교회 성장을 이제 배워오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 이제 참석을 했는데 사례 발표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주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 교회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례를 발표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그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그 교회의 당시 재정부장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기네 교회가 그 교회 옆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많이 샀대요. 몇 채를 샀냐면은 12채를 산 거예요. 해마다 몇 개씩 돈을 투자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1990년대 초반이니까 폭등할 때입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막 2배로 뛰고 막 그럴 때인데 아파트 값이 그냥 쭉쭉 올라가가지고 교회의 재정과 규모가 5배가 된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예산을 잘 아껴가지고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그런 걸 성공 사례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 교회는 이제 예산 중에 3분의 1을 띄워놓는데요. 3분의 1을 띄워놓고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하고 성장시키는데 이제 비축을 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때도 전임 전도사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살림을 맡고 있었거든요. 재정을 다 제가 관장하고 행정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교회 예산의 3분의 1이면은요. 교회 기본적인 관리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건비 있죠. 그리고 나면은 한 3분의 1 정도 예산이 대부분 교회에 남아요. 그 3분의 1을 가지고 재직교회 운영도 하고 교회 학교 운영도 하고 선교도 하고 대부분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을 이제 해마다 떼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돈인 거죠. 크기인 거죠. 저는 제 목회의 많은 기준이 그때 그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잘 갔죠, 그죠?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가지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잘 배우고 왔으니까, 아, 이게 우리의 민낯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고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예산의 3분의 1은 선교를 위해서 써야죠.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을 위해서 써야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애써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돈과 예산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섬기는가, 우리가 자꾸 속고 있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왕이 누구냐? 내 가슴 속에 있는 너의 왕이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질문을 하루 종일 마음에 두고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십니까? 운전을 하고 직장에 가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나는 왕이 누군가? 빌라도는 가이사를 선택했어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가이사 선택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2004년도에 개봉을 했죠.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마 이 영화가 가장 그 사실적인 표현을 한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포스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를 기획을 하면서 하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죠.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적인지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찍으면서 감독이 울었다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영화를 찍었고, 그 사실을 이제 그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히브리 말로 이제 그 영어로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이제 다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 연기를 하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여러 유명한 스틸컷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장면들이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스틸컷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십자가에 우리 못 박히신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다른 영화들이나 그림하고는 이제 다르죠. 이게 사실일 거예요. 이제 채찍질 맞고 살점이 다 떨어지고 피를 다 흘리시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정말 사실적이고, 채찍에 맞는 모습, 오늘 빌라도가 채찍질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채찍 맞는 모습을 보면은 저게 이제 맞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채찍은 가죽끈 맨 끝에 이렇게 쇠붙이, 이렇게 갈고리 같은 뾰족한 쇠붙이를 달아서 이렇게 채찍을 하면은 채찍질하고 이렇게 긁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채찍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고증을 거쳐서 사실적으로 이제 영화를 이제 찍었어요. 아주 유명한 스틸컷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잔인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가장 울림이 컸던 장면인데, 여러 장면 중에 그 장면이 오래도록 저한테 2004년도에 저 영화를 보고 지금껏 제 마음에 남은 그 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저 장면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빌라도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그 재판 받는 그 마당에 서셨는데, 뒤에 누가 있나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뒤에 쭉 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저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돈을 섬기고 사람의 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도 잘못하면 휩쓸립니다. 대제사장들 같이. 우리의 왕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왕은 돈입니다. 우리는 힘을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서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질문하며 사십시다. 나의 왕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빌라도가 가이사를 왕으로 삼는 것을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달라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 예수님이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돈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고 온통 관심은 세상에 쏠려 있어 매일 예수님을 죽이며 못 박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온통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왕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여 생명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홍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훈련시키셨던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그 고백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 그 고백을 하며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도전은 오늘도 여전하지만 오늘도 주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